15장부터 모압의 심판에 관한,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5절, 지난 시간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나 그렇지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나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길을 모압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모압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압이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부하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어지고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지만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모압은 철저히 무시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압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은 6절에 시작되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모압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 그것도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 거만, 분노,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거만하면 또한 그 교만과 거만에 따라 분노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모압은 교만하였고 그 교만도 보통 교만이 아닌 심한 지극한 교만의 극에 달할 정도의 교만이었습니다. 거만하였고 또한 분노함도 그에겐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노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만큼 모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업신여겼다, 멸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모압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심히 교만하였는가라는 겁니다. 모압이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모압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압의 이 교만함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만의 근거였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였는데 하나님은 이 모압의 교만의 근거가 되는
모압의 자랑을 하나님은 철저히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오늘 이 모압은 그들의 교만의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성경은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모압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얻는 경제적 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모압에게는 엄청났습니다. 이 모압에는 막대한 부가 있었고, 또 하나 모압의 교만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 두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이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7절에 보면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압에 자랑되는 건포도 떡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건포도 떡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은 모압의 모든 땅에서부터 얻는 소산물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 건포도 떡으로 인하여 모압은 그들의 부를, 그들의 이 농경 사회를 통한 당시에 땅에서 얻는 소산물로 인하여 그들은 이것으로 풍족하였고, 더 나아가 이것은 바다를 건너 열국에까지 수출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이로 인하여 교만하였고,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에는 헤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헤스본과 신마는 모압의 중요한 경제적 소산을 만들어내는 땅입니다. 모압에 있어서의 부는 헤스본에 있다, 신마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압에게 있어서는 아주 막대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반도체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헤스본 신마였고, 더 나아가 이들은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모든 것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함,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가 이 모압 땅에 늘 차고 넘쳤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심히 그들은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또한 열국의 주권자들은 그들의 좋은 가지를 꺾어버려 더 이상 이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거하게 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의 즐거운 소리는 울음소리로 바뀌어지고, 이들의 노래와 즐거운 소리는 사라지고, 이제 이사야는 이들의 멸망을 위하여 슬피 우는 통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모압을 철저히 심판함으로 이 모압의 교만의 근거가 되었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6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주 자랑했었고 긍지를 삼았었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부로 인하여 얻은 이 막대한 돈으로,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이들은 그것을 자랑하였고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길도 그들은 거들떠보지 않는 심히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분노하는 그런 지극히 악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더욱더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김에 있어서 그들은 이 신을 섬김에 있어 피곤하도록 봉사하는 그러한 섬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에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은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모스가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풍요의 신,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의 신, 우리에게 있어서 막대한 부를 얻게 한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위하여 이들은 피곤할 정도로 이 봉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봉사다라는 말은 그만큼 많은 재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자기의 우상들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고, 또한 이 자기들의 우상 신전에 나아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이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모압의 우상을 하나님은 철저히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삼고 자랑을 삼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한 모압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멸시한 이 모압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돈이었고 경제적 힘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와 그런 경제적인 힘이 하나님이 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한번 일어나 치시면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자랑,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던 것은 그것은 다 헛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경제적 부가 이제는 급속도로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의 경제를 미국과 함께 주름잡았던 그 일본이 이제는 쇠락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자였기 때문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떨어지는 이 속도가 심각하다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그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에서는 심각한 기근으로 인해서 물이 모자라 지금 비상수단으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풍요로운 미국 서부의 그 땅이 그 아름다운 포도와 또한 건포도와 오렌지와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수확해낼 줄만 알았던 그 비옥한 캘리포니아의 그 땅이 물이 없으므로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이제는 물을 사서 뿌려야만 하는, 시간제로 물을 할당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재물, 돈, 아무리 그것이 많다 한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부,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너희의 자랑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실 때 이 구원의 길을 따라 순종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야지, 이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자랑하고 헛된 것을 섬기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 것을 모압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최고의 하이라이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심판이 언제 되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말씀하였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20여 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모압에 대하여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하는 게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누적되어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차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아모스를 통하여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메시지의 심판이 이젠 지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은 것인데요,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흥미롭게 말씀하신 것은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품꾼의 정한 해는 주인과 일꾼이 약속을 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1년직, 한 달직, 3년 이렇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품꾼이 이 주인으로부터 계약한, 약속한 해와 같이 임할 것이라. 이 말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겁만 주는, 변죽만 울리는 심판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고 반드시 분명하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학자들은 3년 내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아수르에 의한 멸망으로 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임하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는데 품꾼과 주인이 약속한 것처럼, 계약한 것처럼 반드시 임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가 차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3년 내라는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안에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동시에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구원의 문은 닫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멸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무시하지도 않고 멸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사실 이건 다짐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거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눈에 교만이 가득 차면,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이 교만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뭐 의뢰의 그런 소리 별로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교만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정반대의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를 교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힘 대단합니다. 세상이 경제적인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돈의 힘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단숨에 한 번에 끝내시게 할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가, 그 채찍이 임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 우리가 믿었던 헛된 모든 거짓 신들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비참하게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오늘 말씀 마지막처럼 보잘것없이 되어지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겨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시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갈수록 무기력화시킵니다. 돈의 힘으로든지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든지 쾌락으로든지 이 세상의 재미로든지 무엇으로든지 간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을 다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얻는 이 일, 영생을 취하는 이 일에 오늘도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고 소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의 문으로 다 들어가 영생함을 얻고 누구도 빼앗을 자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생을 취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